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시간, 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는 방법, 배경,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주어진 복을 누리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세상을 복되게 하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참 행복의 비밀을 말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제와 사건들,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그 원인과 배경을 알게 해주셔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통 속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그래서 주어진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비밀 되신 그리스도를 마음껏 말하며 살 수 있는 삶에 들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이 놀라운 비밀들이 전달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세계의 복음을 위해서 준비가 되어지게 하시고, 요셉처럼, 다윗처럼, 이삭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세상을 바꿀 수 있을 만큼 증거를 허락해 주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삶 속에 문제가 없다면 누구나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차별을 둘 필요가 없죠. 왜? 문제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 있는 현장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가진 사람만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답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속에 사는 사람이 나 행복해 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염려는 오지만 그 염려 속에 숨겨지는 축복을 본 사람은요, 행복합니다. 두려움이 오지만 그 두려움 속에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답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답이 없으면, 힘이 없으면 감당이 안 됩니다. 그 감당이 안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보고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진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답을 하나 주셨어요. 여러 가지 답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갈등하고 방황하고 막 고민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답은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그 답을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답을 쓸 수가 있습니다. 쉽죠. 하나만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요, 그 하나의 답을 몰라요. 그래서 이 문제 앞에서는 어떻게 답을 써야 되지? 저 문제 앞에서는 답을 어떻게 써야 되지? 라고 지금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답은 하나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가요, 해외에 나가면 호텔 이런 데 갑니다. 그런 키가요, 2개가 있습니다. 어떤 데는 하나밖에 안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요, 그 하나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호텔에는요, 마스터키가 있습니다. 그 마스터키가요, 모든 문을 다 열어요. 분명한 것은 키가 각각 다른데 어떻게 마스터키는 문을 다 열지? 궁금하잖아요. 저도 궁금해요. 분명히 비밀번호가 다르고 다른데 마스터키에는 그게 적용이 안 돼요. 다 열립니다. 그분들은 그거 하나 있으면 돼요. 또 그 마스터키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그 룸을 청소하시는 그분들이 그 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각 방마다 문을 열어요.
그 마스터 키를 가지고. 그래서 다 정리를 해주고 나갑니다. 그렇게 마스터 키는요, 비밀번호가 다르고 다 방이 다른데 그거는 적용이 안 돼요. 다 열립니다.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고 각각 다른 문제인데 예수를 통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 비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러지? 몰라요. 저는 그 내막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무언가가 작동이 되니까 그렇게 되어질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수많은 문제와 사건이 있는데 그 문제를 예수를 통해서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문제의 근원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 저 사람 각각 다른 문제 속에서 고통 속에 방황하고 있지만 그 문제의 원인은 하나예요. 그래서 답도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면 이 사람에게 있는 문제도 해결되고 저 사람에게 있는 문제도 해결되고 다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비밀을 가진 자로 불러서 그 사실들을 알게 하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 오셨을 때 귀신 들려서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어떤 청년이 공동묘지에 있습니다. 귀신 들려서, 군대 귀신 들려서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쇠사슬로도 묶을 수가 없어요. 그 무엇으로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그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갔습니다. 단번에 제압을 했습니다. 단번에. 그리고 그 안에 있던 귀신들이요, 돼지떼를 통해서 바다에 몰살하는 모습도 우리가 성경에 보면 확인합니다. 그 사람은 군대 귀신 들린 자요. 그리고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었습니다. 분명히 군대 귀신 들린 자하고 이건 38년 된 병자예요. 근데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도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고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겁니다. 12개를 혈루증을 앓고 있던 그 병자가요, 온갖 많은 사람들, 의사들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해결이 안 됐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각자 다릅니다.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현장에 중풍병자가 내려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문제 해결해 주셨어요. 갈등 속에 있는 세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세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삶 현장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의 원인이 뭐냐? 하나예요. 하나님을 불신앙하면서 떠나면서 발생되어지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문제가 다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이 사람에게 이렇게 적용되고 저 사람에게 저렇게 적용되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로 이게 문제가 해결되냐. 각각 다른데 상황이 다른데 문제 원인도 다른데 어떻게 예수로 다 해결되냐.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원인은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그게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떠나면서부터 발생된 문제예요. 그 문제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 문제가 다양한 게 아니에요. 하나예요. 그러나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 해결하면 답이 없어요. 하나 써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렇게 해결 받으려고 발버둥 쳤는데 하나님 응답을 안 하세요. 근데 그 문제가 언제 해결되냐?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입니다. 그때 해결돼요. 10가지 기적을 일으켜서 애굽이 완전히 초토화되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의 왕은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지 않아요. 언제 해결되냐? 문설주에 피 바를 때입니다. 그러니까 해결돼요. 여러분, 홍해 바다 만났습니다. 언제 해결됩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됐을 때 해결돼요. 사막을 만났습니다. 언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소통됐을 때 사막의 문제가 해결돼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떠나 살 수가 없어요. 이 땅의 정치인들이 막 옳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쪽 편에서는 이쪽이 맞다라고 말하고 저쪽 편에는 저쪽이 맞다라고 말하고 말 들으면 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답을 말하는 것 같은데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건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답을 못 쓴다는 거예요. 답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답을 알면 쉬운데 해결되어지는데 오답을 쓰니까 서로 분쟁하고 자꾸 문제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경제를 가지고 살잖아요. 경제, 돈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그럼 그 경제를 창출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 경제를 창출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리더자가 있고 함께 하는 노동자가 있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서로 대화를 한다면 문제될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서로 맞대고 대화를 하고 서로를 위해서 상생을 한다면 문제가 없을 건데 왜 맞대고 상생을 찾으려고 하는데 왜 그게 안 되는지, 왜 자꾸 불협화음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는지 확인해 보세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문제의 원인도 모르고 답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발생되냐면 이기적인 생각 속에서 이기적인 말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답이 나올 수가 없죠. 그렇게 계속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있는 존재 이 땅에 없다. 계속 분쟁이 일어나고 계속 싸우게 생기는 거예요. 그 본질상 진노의 자이다. 이 말은 뭐냐? 결국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보려고 바둥바둥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 답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다음에 애쓰면서 살잖아요. 행복합니까? 아니지 않았습니까? 문제의 원인도 모르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 원자를 불러가지고 현장에서 일어난 문제와 문제를 일으킨 자의 배후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알리고 그 약속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원한 자를 불러서 원인도 알게 하시고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알게 하셔서 당신이 준비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답을 누가 합니까? 부름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이 그 답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그 복을 알리게 하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저와 여러분 부르신 겁니다. 진짜로요. 그럼 여러분들이 뭘 볼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많은 문제들, 수많은 사람들이 답을 쓰려고 막 답을 말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는 그 사람들의 현장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의 배후에 뭐가 있는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무엇인지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어져야 우리 자녀들에게 삶 속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의 배후를 알리고 그 문제 속에 숨겨져 있는 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역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열심히 교회는 다녔는데 영향을 제가 제대로 못 받았어요. 지금도 아쉬움이 많습니다. 사실은.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건데 아쉬움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요,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얘기가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할 얘기가 참 많아요. 진짜 답을 줄 수 있는 답이 생긴 겁니다. 제가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우리 청소년들 보면 진짜 안타까움이 많아요. 진짜로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소통이 안 돼서 안타까움이 더 많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괴롭히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로. 문제를 주고, 문제를 알려주고, 거기에 대한 답을 쓸 수 있는 답을 말해줘서 그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마음인데 저는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소통이 안 되니까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언제가 기회냐면 위기가 왔을 때. 그때가 기회입니다. 그런데 위기가 오잖아요. 그러면 이상의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도망가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참 이상하죠. 위기이고 답을 얻을 수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기회인데 도망가 버려요. 참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 과정을 겪어야 우리 자녀들에게 뭘 말해줄 수 있는지,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어떻게 도울 것인지 그런 답을 얻을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과거가 상처가 되면 안 돼. 발판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상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이간질한 사단에게 이간질 당했기 때문에 온 상처들이에요. 그게 결국 자존심으로 걸려 넘어지거든요. 그게 사람들을 이상하게 이간질하는 데 사용되어집니다. 분쟁하는 데 사용되어집니다. 하나가 되어지는 데 사용되지 않아요. 이간질하는 데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분쟁하는 데 사용되어져요. 그 답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답을 쓰는 데 사용되어집니다. 그게 이간질한 사단에 속아서 내 안에 상처가 그렇습니다. 자존심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사용되어져요. 그걸 우리는 걸림돌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잘 보면요, 발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딛고 일어서서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우리 자녀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어집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런데 우리 감정대로 가면 그게 다 걸림돌이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혈과 육의 싸움은 실패다.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진짜를 알아야 되고 가짜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삶 속에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는데 우리 체질은요, 늘 가짜를 선택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100입니다. 우리는 늘 가짜를 선택을 해요. 진짜를 선택합니다. 가짜를 선택합니다. 옳은 길을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길을 늘 선택을 해요. 우리 체질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옳은 길을 가자고 막 말은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잘못된 길을 선택을 해요. 우리 체질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쩔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참 말 잘한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늘 잘못된 선택을 해요.
감정에 의해서 선택을 하니까 늘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를 알아야 되고 가짜를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 가짜와 진짜를 분별을 못해요. 그냥 내 기분 따라서 내 감정 따라서 선택을 하는 것뿐이지 진짜가 뭔지 가짜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진짜를 안 선택해요. 늘 가짜로 선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보고 본질상 진노 자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진짜를 알면요 진짜를 알면 삶이 쉬워집니다. 제가요 잘 몰랐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진짜로는 이 말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근데요 이게 자꾸 이제 저에게 다가옵니다. 진짜를 알면 쉽구나.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아세요? 행복해집니다. 진짜로. 쉽지 않고 어렵고 불행하다 생각하는 것은 지금 내가 진짜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진짜를 알면 쉽다니까요. 그래서 마음이 행복해져요. 평안해집니다. 그러니 이 땅에 모든 사람이 뭘 알아야 돼요? 진짜와 가짜. 이걸 구별할 수 있는 이게 지식과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 모르면 우리는요 평생 행복을 추구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잘 확인해 보면 지금 우리가 그런 수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런 수준에 있는 우리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신봉원세를 알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하고 회복되어져서 돌아서서 준비된 복을 자꾸만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상처가 걸림돌이 되면 감정이 생기겠죠. 발판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삶의 문화의 우리 안에 있는 삶의 문화의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지금 문화의 영향을 받고 살잖아요. 환경의 영향을 받고 살잖아요. 그 배경이 뭐냐는 문화의 배경, 환경의 배경, 그게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냥 흘러간다고요? 아니에요. 분명한 건 있습니다. 환경의 배경이 있고요. 문화의 배경이 있습니다. 환경을 지배하는 자, 문화를 지배하는 자, 이끌어가는 자가 있다니까요. 보이지 않게.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됐냐? 세상의 신, 세상의 임금 이렇게 표현해 있습니다. 세상의 신은 뭘 만들어내죠? 후상을 만들어낸 겁니다. 점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게 세상의 신이에요. 구술하게 만들고 고사를 지내게 만듭니다. 그게 세상의 신이에요. 그게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세상의 임금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치가 그랬고 경제가 그렇고 그렇습니다. 삶의 문화가 그렇습니다. 그걸 누가 지배하냐? 세상의 임금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과 절대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사탄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임금이 누구냐? 세상의 신이 누구냐? 이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 생각을 중심에 둔 나의 생각, 나를 중심을 두고 세상을 보는 생각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두고 보는 거예요. 항상 나를 중심을 두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맞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안 믿고 그렇습니다. 항상 내가 중심이 되니까.
두 번째는요. 우리는요. 뭘 중심으로 두고 있습니까? 행복을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행복. 내 행복. 내 행복을 중심으로 두고 내 행복을 중심에 두고 있어요. 다른 사람 상관없으며 나만 행복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내 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내가 중심이고 내가 행복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성공이 필요하잖아요. 그거 위에 내게 필요한 게 없어요. 이걸 하나로 뭉치면 뭐입니까? 이기적인 삶이에요.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이기적인 생각 속에서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이기적인 생각 속에서 이기적인 삶을 살게 하는 그 삶의 문화가 있고 환경이 있잖아요. 그럼 누가 그걸 지배하느냐는 거예요. 뭐 좀 추상적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건 현실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면 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기근이라는 문제를 주어가지고 아브라함의 내면 속에 있는 것 보게 하신 거예요. 드러내서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와 사건을 일으켜서 내 내면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서 보게 한 겁니다. 누구한테 보게 하는 거면 내가 스스로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내 내면 속에 있는 나를 보게 하는 겁니다. 문제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내면을 보게 만드는 겁니다. 베드로에게도 그랬고 바울에게도 그랬습니다. 내면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비밀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내 내면을 보면 그 배후의 역사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이게 진짜 답이거든요. 근데 내면은 감정만 보면은요, 그게 필요 없어요. 여자의 후손 필요 없습니다. 근데 내 감정 속에 그 배후의 역사는 사탄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이 내 인생의 답이고 치유의 답이고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답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답을 하나밖에 안 주셨으니까. 근데 우리는요,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자꾸만 왜곡하는 사단에게 속아서 망할 짓만 골라서 하는 겁니다. 망하는 짓만 골라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셔가지고 독생자를 보내서 그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셔서 자녀의 신박원세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자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자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말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게 보장되어져 있는 축복이에요. 그리고 28장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겨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어떤 상태에 되겠어요? 진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삶은요, 행복한 겁니다. 근데 그게 어디 안에 있습니까? 진리 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왜곡된 삶의 현장을 회복하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네피림 문화 속에서 방주를 만든 노아입니다. 누구는 다 열심히 살아서 성공도 하고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우는데 노아는 그렇게 살지 않고 방주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성공을 위해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노아는요, 방주 만들고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삶의 문화 속에서 흘러가는 흐름입니다. 그 문화 속에, 그 흐름 속에 여러분, 역행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예요. 절대 방주 만드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누가 합니까? 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세상이 그러는데, 세상의 흐름이 그러는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방주 만들고 산다고요? 그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했냐? 은혜라 그랬습니다. 은혜.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서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그건 겁니다. 세상 따라가면요, 망해요. 성령의 인도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요, 세상을 살리는 길이에요. 내가 복된 길을 가는 길입니다. 블레셋 장군 골리앗 앞에 선 목동 다윗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막 무릎 꿇고 숨어 있습니다. 그냥 골리앗 장군이 얼마나 만큼 준비된 장군인지 훌륭한 장군인지 알기 때문에 감히 나서지 못하는 거예요. 감히 못 나서는 겁니다. 그런데 목동인 다윗이요, 그 블레셋 장군 골리앗 앞에 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골리앗이 박살나요. 목동 다윗에게 완전히 박살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머리로 생각할 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전쟁은 누구 손에 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옆에 있다. 그걸 본 겁니다. 완전 무장한 골리앗 앞에 다윗이 볼 때는 그 전쟁 승패는 여호와 손에 있다.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난 무조건 이기는 겁니다. 이게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선 이유예요. 배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서 있어야 돼요.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만이 가지고 누릴 수 있는 복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사실은 가만히 있어도 인생이 다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삶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문화 속에서 그러면서도 최고의 영향을 입힐 수 있는 삶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가만히 있어도 보장되어 있고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굳이 그 문화, 그 배경 속에 빠져나와가지고 그 험난한 길을 왜 하겠습니까? 예수 믿으라고 하면 잡아서 죽이기도 하고 했던 그 바울이 왜 예수를 이렇게 되냐고요. 그렇게 자기도 고난을 당하고 고초를 당할 것인데. 근데 그 바울이요, 로마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누구 앞에 갑니까? 황제 앞에 서는 거예요. 가이사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거지. 근데 그게요, 250년 만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250년 만에. 지금 이 세상을 잘 보셔야 됩니다. 사단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현장. 신으로 역할, 임금으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우상 숭배하잖아요. 얼마 전에 강원도에 비가 안 내리니까 뭐 했죠? 기우제했잖아요. 기우제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내란을 우리나라를 혼란스럽게 했으니까 그 사람들을 정죄해야 된다고 하면서
계속 법을 만들어 공격하잖아요. 한쪽에서는 아니다, 한쪽에서는 맞다, 이렇게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맞습니까? 사실은 둘 다 틀려요. 답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 싸우다가 서로 망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시키냐? 세상의 임금, 마귀가 그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예수 안에서 인간에게 주어진 정체성을 회복하여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지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어마무시한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복음을 말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로 그들을 이겨버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가 그들을 이겨버렸어요. 이길 것이다가 아니고 이겨버렸습니다. 첫 열매로 우리에게 드러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그 열매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팔리고 누명을 썼지만 요셉은요, 흔들림이 없어요. 이미 끝나버렸어요. 더 이상 사탄이 요셉을 유혹하거나 망하게 만들거나 할 수가 없어. 이미 이겨버리셨기 때문에. 그 비밀을 가지고 있으니까 요셉을 통해서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보존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출애굽과 40년 광야로 이끈 모세의 삶을 봐보세요. 홍해바다 만났죠. 사막을 만났죠. 먹을 것이 없는 광야 40년을 보냈죠. 결국 그들은요, 모세가 없어지고 무슨 짓을 했습니까? 우상 만들고 또 그게 하나님이라고 이상한 짓을 했잖아요. 그런 상황 속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간 거예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 내면 속에 무엇이 뿌리 내려져 있는지에 대해서 그걸 확인시키기 위해서 광야 40년을 지나가게 한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삶의 현장에 문제와 사건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 있어요. 환경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그 현장에 하나님 우리를 파송하신 거예요. 그 현장을 살리게 하려고,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복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낸 겁니다. 그 문제, 내가 가야 이 현장은요, 저주와 재앙 속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살고 있는 현장이에요. 좋은 현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현장이에요. 그 속에 사람들이 막 아우성치고 살고 있습니다. 그 영향이 내게 오는 거죠. 그 영향들이. 그때 내가 하나님의 배경을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배경을 알면 그 사람 도울 수 있어요. 그 사람을 복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도 온 유대에서도 사마리아에서도 증인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가는 현장이 그런 현장입니다. 그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누구를 만나도 어떤 환경을 만나도 나는 뭐가 있어요?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해방이 되었으니까 자유로움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 어디 감춰져 있냐?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어요. 지혜, 지식, 모든 부와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어요. 그리스도를 알면 여유롭게, 자유롭게,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뭘 준비할 수 있냐? 미래를 준비할 수 있어. 현장을 보니까 미래가 준비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준비했고
한나는 사무엘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현장을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을 위해서 이삭을 준비하고 사무엘을 준비한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로마 현장을 보면서 로마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전도 제자들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시간표예요. 우리에게 와 있는 하나님 시간표입니다. 미래를 보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현장을 보지 못하면 그거 안 돼요. 근데 현장을 본다면, 배경을 안다면 그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것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마가다르파 성도들이에요. 마가다르파 성도들. 날마다 제자를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전도를 한 거예요. 그들은 뭐 했냐? 모일 때마다 교제했어요. 모일 때마다 하나님 주신 복음만 해서 포럼을 했습니다. 진짜로요. 그렇게 기도하는 걸 쉬지 않고 했어요. 현장을 보았기 때문에, 흐름을 보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아우성치는 사람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비밀인 예수를 말하기 위해서, 그 서로 기도하고, 서로 포럼하고, 기도하는 걸 쉬지 않고, 전도하는 걸 쉬지 않고 하게 된 겁니다. 그게 초대교회 마가다르 성도들이 누렸던 복입니다. 근데 그들은요, 유대인에게만 이게 제한되어져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세계복음을 위해서 안디옥교를 세워서 이제 로마 복음만 헬라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진 겁니다. 결국은 이 사람들 때문에 로마가 복음으로 바뀌어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저는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자꾸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냥 기독교인으로 사시면 안 돼.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정체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요, 잃어버렸던 이 정체성을 회복하려고 하니까 예수가 절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겁니다. 이 예수를 알고 준비하고 도전하면 누구도 막을 수가 없고 막혀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처 때문에 걸림돌이 되는 거 넘어서야 돼요. 내 감정 때문에 걸림돌이 되는 거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를 아는 자에게 주어진 복이에요.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넘어서서 모든 사람 앞에 증인이 되어지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코 놓치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왜곡하는 사단에게 왜곡당하지 않고 진리 안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고 모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